예, 아이고. 중리왈. 중리가 공자인데요. 공자를 자를 중리라고 합니다. 중자는 다 아시다시피 둘째를 말하죠. 둘째. 그래서 공자가 둘째입니다. 그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친한테는 외동 혼자인데 본부인한테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라서 중이고, 니는 뭐 그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제일 유력한 것은 공자 모친이 이구산에서 그 백일기도를 했습니다. 임신했을 때요. 그래서 이 리자를 따와서 이제 중리라고 하고, 요 구자는 이제 공자 이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설이 제일 유력하리라 생각되는데, 공자의 자가 중리입니다. 중리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중용을 하고 소인은 반중용을 한다. 그 편을 갈라서 싸우는 건 뭐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 나라 망할 일인데, 군자와 소인은 갈라야 됩니다. 이 군자 소인을 이렇게 갈라서 소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군자의 바른 삶의 표준을 드러내야 소인들이 그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바른 삶과 잘못된 삶, 그거는 확실히 구별해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옛 사람들은 편 갈라 싸우는 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지만 군자와 소인은 엄격하게 갈랐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군자는 중용을 하고 소인은 반중용한다. 중용과 반대로 한다. 중용이 뭐냐? 지난 시간에 중화라는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중화하고 중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중은 속에 있는 마음, 가장 속으로 들어가면 하늘 마음이 나옵니다. 그 하늘 마음을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하늘 마음으로 살면 다른 사람하고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어디 가나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중화라고 했는데요. 그 하늘 마음으로 살면 용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이 용자하고 같은 글자인데요, 두루두루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도 이제 하늘 마음으로 살면 고민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 살지 않은 곳에 처음으로 가도 하늘 마음으로 가면 조화가 이루어지고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통용된다는 의미로 중용이라고 하고요. 조화가 일어난다, 조화롭게 된다라는 의미로 중화라고 합니다. 내용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군자는 중용을 한다. 예. 군자는 그 하늘 마음으로, 속에 있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서 모두 크게 두루두루 통용이 되지만 소인은 그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군자와 소인은 삶의 방식이 반대입니다. 그러면 군자가, 요 갈지자는 여기서는 가라고 해석하면 되는데요. 군자가 중용을 하는 모습은 어떤 방식이냐? 군자스러우면서 시중을 한다. 군자스러우면서 시중을 한다. 이 시중이라는 말이 가장 철학적으로 최고 수준에서 도달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시중. 시중을 다른 말로 하면 아마 권자하고 같을 겁니다. 권이라는 건 저울 때, 저울추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울은 이렇게 옛날 저울을 보면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갈고리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저울추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물건을 다는 물건을 이렇게 매달죠. 그러면 이 물건의 무게에 따라서 추가 그 수평을 이루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추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다는 무게에 맞추어서 거기에 상황을 맞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가장 최고의 수준의 삶의 방식은요, 그 알맞게, 요 중자는 알맞다 이런 뜻인데요. 중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운데라는 뜻이 있고 속이라는 뜻이 있고 알맞다, 적중한다, 맞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중한다, 맞춘다 이런 뜻인데요. 이 시는 때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상황. 때라는 말이 상황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12시 되면 밥 먹을 때죠. 점심 먹을 때입니다. 그래서 12시 됐다고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옆집에 불이 났다고요. 그러면 옆집에서 불 끄다가 보니까 밥을 먹고 있으니까 와서 야단을 칩니다. 지금 밥 먹을 때냐? 이런다고요. 시계 보니까 밥 먹을 때 맞잖아? 이러면 그거는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겁니다. 좀 불을 끌 때지 밥 먹을 때 아니지 않냐? 그 때는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밥 먹을 상황이냐 지금? 그래서 이 때가 상황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상황에는 이제 시간적 상황이 있고 공간적 상황이 있습니다. 이 두 상황에 적중하는 것, 맞추는 것, 그것이 시중입니다. 최고의 삶의 방식이 시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야 조화롭게 삶이 진행이 됩니다. 시간적 그 상황이라는 건 예를 들면 아침에 아침 먹어야 되죠. 점심 때 점심 먹고 저녁 때 저녁 먹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것이 시간적 상황에 맞추는 겁니다. 근데 못 맞추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나라는 것이 강한 사람. 나라는 것은 원래 없었습니다. 나라는 게 원래 없어요. 갓난애한테 나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갓난애한테는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이 자라면서 나라는 개념이 이제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나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원래는 이 몸에 어디를 들여다봐도 나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질이 끌어 모여 있는 거, 그것이 이 몸인데 사람이 도중에 이제 감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게 있고 하니까 보는 거를 나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내 거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데요. 내 거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도 원래 없었어요. 나라는 것이 없을 때는 욕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거 챙기는 마음이 자꾸 커지는 것이 이제 욕심인데 욕심이 아주 큰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도 모릅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아버지가 드셔도 화가 난다고요. 지가 먹어야지.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뿐이다. 지밖에 몰라요. 나뿐이다. 이 나뿐이다라는 말이 나쁘다 이렇게 됩니다. 나쁘다. 나쁘다가 나쁘다 이렇게 됩니다. 나쁘다. 경상도에서는 아직도 나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뱉기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뱉기 모르는 사람은 남하고 조화를 못 이룹니다. 부모 형제하고도 조화가 안 되고요. 형제끼리도 늘 싸우고요. 지금만 찾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뱉기 모르는 걸 악이다. 나쁜 걸 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은 악에서 나옵니다. 악에서. 그러니까 이 나뿐이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지걸 챙기느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 일어나라고 하늘이 이렇게 깨우쳐줘도 이제 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요. 하루 일을 시작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되게 조폭들 보면 이제 주로 그러는데요. 주로 밤에 야간업소 이런 데 다니면서 밤에 주로 활동을 하니까 이제 저녁 때 일어나서 아침을 먹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보니까 조폭들이 이제 주로 만날 때 이제 저녁 때 만나요. 근데 걔들은 그것이 아침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인사할 때요. 아침 인사가 이제 좋은 아침, 뭐,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저녁 때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러는데 오자하고 서자하고 그것만 나머지 생략하고 오스 이럽니다. 조폭들은 저녁에. 그리고 저녁 먹으면서 아침 먹는 거라고요.
이거는 하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뜻을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널리 통용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밤새 이제 활동하다가 일어날 때 이제 자러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시간적인 상황에 못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반중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공간적 상황은 그 어떤 거냐? 공간적 상황은요. 사람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사는데요. 본질로 들어가면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본질로 들어가면 얼음이 있어도 이 얼음과 이 얼음은 둘 다 물이니까 본질은. 그래서 본질에서는 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조화를 이루느냐. 네가 내고 내가 너니까요. 내가 너한테 맞춰야 조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맞출 수 있을까요? 남한테, 너한테, 또 우리 가족한테, 우리 사회에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나라는 것이 남아있으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제일 잘 맞추는 것이 물입니다. 물은 네모통에 넣으면 자기가 물이 됩니다. 참 네모가 됩니다. 원통에 들어가면 원이 됩니다. 세모통에 들어가면 세모가 되죠. 그 상황에 탁탁 맞춥니다. 흘러가는 것도요. 평지에서는 천천히 흘러갑니다. 큰 돌이 있으면 돌아서 갑니다. 낭떠러지가 있으면 떨어집니다.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죠. 그 상황에 딱딱 맞춥니다. 그런데 나가 있으면 내 모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네모통에 들어가도 네모가 못 됩니다. 내 모양을 갖고 다니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너한테 맞출 수 있느냐. 내가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근데 원래 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욕심을 없애는 순간 나도 없어집니다. 욕심을 없애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한테 맞출 수 있습니다. 물처럼 된다고요. 어떤 대학생이 고등학교나 중학생을 가르치러 이제 아르바이트로 갑니다. 그래서 가르치러 가는데 보니까 학생이 공부에 찌들어가지고 막 주리를 틀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한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가르치면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거죠. 괴롭히는 거라고요. 되게 지쳐 보이네. 공부가 지금 하고 싶지가 않다, 그지? 나가자. 이래야 되는 거죠. 나가서 같이 뛰고, 공도 차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땀 돌리고 고생했잖아. 네,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 다음날 또 갔는데 또 학생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공부할 의미가 없잖아요. 학생한테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또 뛰어놀고 뭐 이렇게 신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계속 그러면 애 공부는 이제 뒷전이 돼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용이라는 것이 최고의 방식인데요. 그래서 늘 애한테 맞춰주다가, 학생한테 맞춰주다가 공부는 날새버리죠. 그런데 차라리 공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공부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어떤 일이 있어지느냐.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요. 괴롭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건 왜 그럴까? 하나 돼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 고독해지고 하는 이유가 자기와 하나 돼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우리는 부모가 좋은 이유가 하나 돼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린애들은 부모도 싫어한다고 하나 돼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괴롭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가 우리 학생한테 하나가 돼주면 무지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 돼주는 사람을 만나면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는 우리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가장 존경스럽다. 이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처럼 되려고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저도 공부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때 가르치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그 중용을 읽어 나가면요. 정말 대단한 철학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또는 할머니가 이제 손자를 데리고 야, 중용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아냐? 중용 갖고 와. 오늘부터 내가 좀 가르쳐 줄게. 그러면요. 다시는 할아버지 안 볼라 그럽니다. 할머니 건방에도 안 옵니다.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그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나 좋은 책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것도요. 시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아이의 상황에 맞게 이제 맞춰주는 겁니다. 아이와 손자와 하나 돼 주는 거죠. 그러면 외로웠던 손자가 할머니만 보면, 할아버지만 보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할머니처럼 되고 싶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뭐 하시나 봤더니 그 중용이라는 책을 열심히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관심이 생깁니다. 할아버지 저도 읽으면 안 될까요? 이런다고요. 그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열심히 공부한다고요. 그러면 엄청난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은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내가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바뀌어서 이제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중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그 살아가는 방식은 핵심이 바로 시중이다. 상황에 알맞게. 근데 상황에 알맞게 하는 방법은 핵심은 나라는 것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군자가 중용을 할 때는요. 군자스러우면서 시중을 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군자스럽다는 건 뭐냐? 어떻게 해야 군자스러운 거냐? 어떻게 행동하고가 아니고요. 그 몸에서 군자의 분위기가 풍겨 나옵니다. 어떻게 풍겨 나오느냐? 나쁜 사람은요. 몸에 악한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얼굴에서 이 악한 빛이 얼굴로 스며 나옵니다. 얼굴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가까이 가기 싫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들이 얼굴에 탁 나타나거든요. 그런 사람은 소인스러운 겁니다. 그 반대가 이제 군자스러운 건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욕심을 자꾸 욕심이라는 거는 이 악이라는 거는요.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없애야 되는데 이거를 없애려고 하니까 차돌멩이처럼 딱딱해서요. 잘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깨야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깨부셔야 되는데 깨고 언제까지 깨야 되느냐? 끝까지 깨야 됩니다. 그럼 이제 깨끗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깨끗해집니다. 그 마음이 깨끗해지면 얼굴도 깨끗해지죠. 군자의 얼굴로 바뀝니다. 이 욕심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아름이라고 합니다. 아름. 내 거 챙기는 게 욕심이라고요. 한아름, 요거 내 거거든요. 한아름. 아름이 내 거, 내 사적인 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야죠.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욕심을 없애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없애야 되는데 덜 없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덜 없앴다. 그러면 욕심을 덜 없앤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보이나요? 더럽게 보입니다. 그렇죠? 욕심을 덜 없앤 사람이 심사를 하면 심사 더럽게 하겠죠. 그런 사람이 정치하면 정치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 덜 없앤 사람은 얼굴에 더러운 얼굴이 나오죠. 바로 소인의 얼굴입니다. 다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다 없다. 이것이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욕심이 다 없어지면요. 얼굴이 아름다워집니다. 바로 군자의 얼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자가 중용할 때 보면 군자의 모습이 돼 있다고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누가 군자냐? 제일 판단하기 빠른 것은요, 자기 부모를 보시면 됩니다. 자기 어머니. 자기를 바라볼 때 딱 군자의 얼굴이라고 해요. 근데 왜 우리 어머니가 완전한 군자가 아니냐? 다른 사람 바라볼 때는 얼굴이 좀 바뀌어요.
자기 자녀 바라볼 때 그 얼굴이 군자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얼굴이 되는 거죠. 바로 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중용을 할 때는 군자의 모습이 돼가지고 군자스러우면서 시중을 한다. 상황에 맞게 처리한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그 삶 중에서요, 최고의 삶이 바로 시중이고, 그것을 이 공자는 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권. 항상 상대에 맞춰줄 수 있는. 그래서 맹자는 공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인은 성인인데 성인 중에서 시중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지시라고. 성인으로서 시중을 늘 하는 분이다. 벼슬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벼슬 하고, 그만두어야 할 상황에서는 그만두고, 오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상황에서는 오래 있고, 빨리 떠나야 될 상황에서는 빨리 떠난다. 그 상황에 딱딱 맞춘다. 그것이 시중입니다. 소인이 중용을 해보라고 했더니, 소인들이 중용을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모습이 벌써 소인스럽습니다. 벌써 얼굴에 더러운 모습이 보이고요. 목욕을 해서 깨끗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것을 이제 표현을 해서 얼굴이 더럽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요, 기탄이 없다. 기는 끓일기, 끓일탄, 끓이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 챙기는, 내 것 챙기는 기준으로 돼버리니까요, 하늘 마음을 무시해버립니다. 너 그 사람 잘 알잖아 이러면 안다 모른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답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나요? 안다고 해야 덕이 될까? 모른다고 해야 덕이 될까? 모른다고 하는 게 덕되겠다. 그럼 난 몰라요. 이렇게 말해버리죠. 너 그때 그 일 했잖아. 했다고 해야 덕이 될까? 안 했다고 해야 덕이 될까? 안 했다고 하는 게 덕되겠지? 안 했습니다. 이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에 있어서 내한테 욕심을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 처리 과정에서 가장 잘못이 뭐냐? 하늘 마음을, 그걸 완전히 무시한다는 거죠. 끓임이 없습니다. 거리낌 없이.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하나도 배운 거 없어도요, 이렇게 젊은 애들이 나쁜 짓 하고 이러면, 야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다고요. 천벌 받을 놈 이런다고요. 그 마음이 바로 그 두려운 마음입니다. 하늘을 어기면 두렵다라는 마음이 들어있는데, 소인은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하늘이 있기나 한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모든 행동 기준에 하늘에 대한 거리낌이 없고요, 늘 자기 욕심 채우는 쪽으로만 계속 처리를 하죠. 그래서 소인이 중용을 하라고 했더니, 소인한테 그랬더니 소인이면서 소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거리낌이 없더라. 그러면 그것이 욕심 채우는 방법이긴 한데, 그러면 욕심을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울 듯 하다가 망가집니다. 왜냐? 하늘의 뜻을 어겨서 제대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될 듯 하다가 망합니다. 모든 고통은요, 하늘의 뜻을 어기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많이 어기면 많이 고통을 받고요, 적게 어기면 적게 고통을 받는데, 우선 어길 때 자기 욕심 채우려고 어기면 욕심을 채우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욕심을 또 채우기도 합니다. 채우고 나면 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채운 뒤에 더 채우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그 행복한 줄 알았더니 더 채워야 되니까 또 욕구 불만이 생기고요. 그래서 욕심을 쫓아가면 결국은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불행의 늪에서 못 태어납니다. 그래서 군자와 소인의 기준에서 보면, 군자라야 참된 삶이 가능하고, 소인은 불행한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자기만 불행하냐? 주위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중용의 이런 중용 철학 굉장히 최고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제3장에서는 자왈 중용은 기지호 중용 철학, 중용의 삶, 하늘의 뜻을 바탕으로 널리 통용되는 삶의 방법은 지극히 뛰어난 방식이다. 기하는 것은 그냥 조음소라고 해서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닌데 아마도 이런 그 추측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아마도 최고의 수준일 거다. 중용이 민성 능부이 백성들이 중용을 하기는 정말 어렵다. 드물다. 선자가 드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글자는 물고기죠. 이거는 양입니다. 물고기하고 양이 함께 있는 경우는 흔한 일인가요? 드문 일일까요? 몹시 드뭅니다. 왜 양이, 염소가 물가에 있지 않습니까? 악어한테 잡혀먹힙니다. 거기 있으면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 절벽에, 바위 틈에 그런 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에 물고기하고 같이 함께 있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그래서 이 선자가 드물다는 뜻이 되고요. 고운 경우가 드문가요? 곱지 않은 것이 드문가요? 세상에. 고운 게 드물죠. 그래서 곱다라는 뜻이 됩니다. 선자가 드물다 곱다. 그래서 아침에 햇볕이 나서 고운 나라, 이게 이제 조선이죠. 백성들이 드물다. 뭐가 드무냐? 능구이. 오래, 능자는 이제 할 수 있다. 영어로 can이라는 뜻인데요. 오래 지킬 수 있다는 경우가 드뭅니다. 백성들이 오래 중용을 지키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유학에서 최고의 이 삶의 수준을 중용이다. 이렇게. 그것이 최고다. 그거를 지속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중용은 최고의 경지의 철학이다. 제4장 자왈 도지불행냐. 공자가 말씀하십니다. 도지불행냐. 도가, 갈짓자로 가라고 해석했어요.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 도가 안 행해진다. 아지지의. 나는 알겠다. 도가 안 행해진다는 걸 알겠다. 왜 그러냐? 공자가 이제 진리를 펼치려고 보니까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진리란 뭔가? 진리란 하늘 마음으로 사는 거죠. 하늘 마음은 한 마음이죠. 한 마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두가 하나 되어서 사는 겁니다. 하나 되어서. 그것이 진리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사는 게 진리인데 그런 진리가 실행이 안 된다. 내가 알겠다. 왜 모두가 하나가 못 되느냐? 지자과지. 지자과지. 똑똑한 사람들이요. 지나간다. 앞서간다는 겁니다. 다 하나가 돼서 가야 되는데 재주인 사람들은 앞서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주 있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 난 IQ가 180이다 이러면 다들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굉장히요, 죄 짓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내가 IQ 180이다 이러면 그게 왜 죄인가요? 이제 제가 여기에 없을 때는 다 머리가 좋으신 분이잖아요. 제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 돌대가리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내가 IQ 200이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주위 사람들을 다
머리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열받겠죠.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자기는 죄 지은 거 없다고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산다는 게 제잘난 맛으로 산다 아니라고요. 어울려서 사는 건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사는 게 가장 제대로 되는 삶인데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자꾸 앞서지 같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계속 잘하면 그걸 정말 최고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나는 1등밖에 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고 어려운 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1등도 못하고 그럴 때 있죠. 그러면 엄청 좌절감에 빠져서요. 이게 그 적응을 못한다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런 학생한테 깨우쳐 줘야 됩니다.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지 아느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너한테 열받은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느냐. 엄청나게 괴롭힘을 주면서 온 거라고. 그래서 내가 머리 좋다 똑똑하다가 하는 것이 자꾸 남들보다 앞서가서 함께 갈 수 있는 하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다 망가지고요. 또 어리석은 자는요 못 쫓아가는 겁니다. 불급. 그래서 또 하나가 돼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인다는 거 너무 어렵다. 이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 문제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문제 있다. 예. 이 뭐 개인적인 사례를 들면 이게 또 좀 공적으로 그렇긴 한데 제가 들었습니다. 그 텔레비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 그 이용태 회장님이 1등만 하셨나 봐요. 중학교, 초등학교 이래서. 그래서 맨날 1등해서 집에 갖고 가시면 그 할아버지께서 통지표를 보고 너 때문에 1등 못한 많은 동료들, 친구들이 그 친구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라. 이걸 늘 듣고 자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앞서가는 마음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늘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맡으면요. 국민을 좀 바보처럼 생각을 합니다. 한마음 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늘 한마음 갖는 사람, 이것을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도지불명냐. 도가, 진리가 밝혀지지 않겠다. 도지불명냐. 진리가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 내가 알겠다. 지지의. 내가 알겠다. 왜 그러냐. 현자는 과지. 슬기로운 사람은 자꾸 앞서가고요. 현자 과지. 또 불초자. 불초자는 불급이야. 못 쫓아갑니다. 이 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슬기롭다, 뛰어난다 이런 뜻이고요. 불초자는 닮지 않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닮지 않았다. 그 사람은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사람은 첫째는 하늘을 닮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을 닮아야 되고요.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왜 부모를 닮아야 되느냐? 우리 부모는 뭐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왜 부모를 닮아야 되냐? 나쁜 부모를 하더라도 자기를 바라볼 때는 하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거 닮아야 되는 거죠. 또 왜 스승을 닮아야 되느냐 하면 스승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학문이란, 진리란, 수도, 학문이란 수도하는 거다. 그래서
진리를 닦는 것, 진리를 얻는 것이 수도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일깨워 주는 거고,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선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자격 없는 스승이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터득한 사람이 그 진리를 깨우쳐 주는 거니까, 그 진리가 하늘 마음이니까 역시 하늘 마음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스승한테 편지를 쓸 때 불초 제자, 부모한테 불초, 스승한테 불초 이렇게 씁니다. 그 다른 사람한테는 불초라는 말을 안 쓰는데요. 닮지 않았다. 닮지 않았다는 건 다르다는 뜻일 텐데 그게 아니고요. 못하다는 사람입니다. 불초. 불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지 않다는 건 다르다는 것 같은데 같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불효고 잘못된 게 못 닮은 겁니다. 닮아야 되는데 못 닮았다. 그래서 불초한 자는 못 따라가고 슬기로운 자는 자꾸 앞서가더라. 그래서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가는 거, 이것이 진리인데 진리가 행해지지도 않고 밝혀지지도 않더라. 인막불음식냐. 인막불음식냐. 사람들은 막불음식, 사람들은요 마시고 먹지 않는 사람이 없다. 요 막자는 않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사람들 중에 마시고 먹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다 마시고 먹는데요. 선능짐이 드물다. 짐이 맛을 알 수 있는 자가 드물다. 맛을 알 수 있기가 드물다. 무슨 소리냐? 맛 모르고 먹는다는 거예요. 맛 모르고 마신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그런 맛을 알고 마신 사람 거의 없다. 맛을 알고 먹는 사람 거의 없다. 그럼 우리들도 맛을 잘 모르고 먹는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사과를 입에 넣었더니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하나요? 사과는 맛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거를 기억을 합니다. 사과 맛있네. 이렇게요. 이 기억이 잘된 기억일까? 잘못된 기억일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잘못된 기억입니다. 사과가 맛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소린가요? 사과를 입에 넣어서 이렇게 깨무는 순간에 하늘이 말이죠. 이걸 하늘이 요새 하늘을 부정해버리면 그냥 자연의 생명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에 자연의 생명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동을 기가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입에 넣었을 순간에 깨무는 순간에 그걸 하늘로 표현하면요. 하늘이 어떤 명령을 하느냐 하면 이 사과가 지금 너의 몸에 필요한지 안 한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네 몸에 필요할 경우에는 먹으라라고 먹도록 유도한다고요. 그것이 맛입니다. 맛. 그러니까 맛있네라고 하는 것은 네 몸에 지금 사과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맛있게 느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과를 입에 넣었을 때 그때는 몸에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과 성분이 몸에 이미 넘쳐. 그러면 맛없게 느껴지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과 자체는 사과 맛은 있겠지만 그것이 맛 있다 없다라고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할 때 하늘이 맛있게 느끼게 하고 필요 없을 때는 맛없게 느끼게 합니다. 어떤 어린 애가 무를 입에 넣었는데 맛이 너무 없거든요. 그 아이는요, 평생 무는 안 먹어요. 난 무는 안 먹어. 그러니까 무 성분이 몸에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심각한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뛰어난 전통적인 의사가 그 약도 없고 어디 가도 치료도 안 되고 이런데요.
무 하나 갈아 먹여가지고 치료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무 성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균형이 다 깨진 거예요. 근데 무가 몸에 필요할 때는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거. 우리 어릴 때 무 뽑아 먹어보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맛이라는 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이 결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었을 때 맛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왔을 때는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기억을 하면 안 됩니다. 사과는 맛있다 이렇게요. 기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음에 사과를 보면 입에 안 넣어보고 벌써 맛있다라고 결정해놨잖아요. 결정해버리면 입에 넣어도 이제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결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을 모르고 먹는다고요. 내가 이미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니까 맛을 못 느끼고 무조건 맛있다고 착각하고 먹어대니까 몸에 필요 없는 경우도 자꾸 먹으니까요. 그러면 그 필요 없는 성분은 어디로 갑니까? 저축적이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맛을 못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제 비대해지는데요. 그것은 하늘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고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착한 정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요, 미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훨씬 착합니다. 돌아다녀 보면 한국 사람 이런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전혀 그 짐승 수준이지고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맛을 안다는 게 그게 순수해야 가능하죠. 그래서 그 맛을 입에 넣어서 맛있다라는 건 느껴보고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안 먹고, 그 다음에 사과를 먹었을 때 맛있다 그러면 먹고 맛없으면 안 먹고, 그러면 항상 느낌이 살아있죠. 평생을 사과 먹어도 처음 먹을 때 그 느낌이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맛있으면 먹으면 되고 맛없으면 안 먹어도 되고. 그래서 늘 가장 순수한 사람은 늘 처음처럼 사는 겁니다. 처음처럼. 요새는 그게 이제 소주 이름이 돼서 좀 그렇긴 한데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처음처럼. 사과는 또 이 맛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또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요, 입에 넣었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밥 먹고 이럴 때는 입에 이렇게 넣으면 이건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거는 뭐 신경 쓸 거 없죠. 또 그 다음에 뭘 먹을까 이제 그거 마음이 그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입에 들어가 버린 음식은 이제 관심 바뀌고요, 남보다 먼저 먹어야 되니까 다른 음식부터 또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입 안에 있는 음식에 대해서는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맛 모르고 자꾸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맛없는 거, 맛을 모르고 자꾸 먹으면 필요 없는 걸 자꾸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맛 모르고 먹더라. 그래서 맛을 알고 먹으면요, 입에 넣었을 때 맛있다 이럴 때 먹고, 또 다른 걸 또 입에 넣어보니까 맛있다 이래서 먹고, 또 입에 넣어보고 맛있다 이래서 먹으면 몸에 필요한 것만 계속 먹잖아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맛이라는 게. 그래서 늘 맛을 느끼면서 먹자. 그러면 몸에 필요 없는 건 안 먹게 되고 필요한 것만 먹게 되니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용인데요, 하늘의 뜻을 가지고 두루 통용되는 식사 방법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첨가를 하면, 여기서는 그걸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요, 하나 더 첨가를 하면 색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색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남녀가 어울리는데 남녀가 결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녀가 왜 결합을 할까? 그 결합하는 순간에 쾌락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쾌락의 의미를 사람들은 모른다. 왜 쾌락이 있는지, 쾌감이 왜 있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이 남녀가 결합을 할 때 왜 쾌락이 있을까요? 왜 쾌감이라는 게 있을까? 그것도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왜 그게 선물이냐? 남녀가 결합한다는 게 힘든 일이죠. 땀도 나고 힘든 일이라고요. 안 해,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제 멸종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종 안 시키려고 계속 생명을 유지하려고 남녀가 결합하는 순간 쾌감을 선물로 주는 거죠. 어릴 때 애들이 한약 안 먹으려고 하면 이제 사탕을 들고 어머니가요. 요거 마시면 요거 줄게.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사탕인 거죠. 사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쾌감을 느끼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요. 의미를 모르고 결합은 쾌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쾌감은 하늘이 주시는 선물은 필요할 때만 준다고요. 그 필요한 한때가 언제냐? 그 임신되는 순간이 있죠. 그 가임기, 배란기, 그때만 쾌감이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개를 비롯해서 모든 동물이요. 그 배란기가 아닐 때는 결합을 안 합니다. 근데 사람이 착각을 하게 되는데 내 몸에 필요 없는 음식에는 맛이 안 느껴져야 되는데 맛있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결합을 할 때 쾌감이 있었으니까 결합은 쾌감이다라고 착각을 해버리니까 배란기가 아닌데도 자꾸 탐을 낸다고요.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생명체 중에 사람이 가장 타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필요 없는 잘못된 쾌감을 과도하게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건강이 또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맛의 의미, 쾌감의 의미, 그걸 제대로 알면 이제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 충실한 삶이 지속되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색 중에 식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요거까지 함께 하늘의 의미를, 하늘의 그 깨우침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5장으로 넘어가면요. 자활, 도기, 불행의 부. 요건 한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활, 도기, 불행의 부. 진리가 행해지지 않는구나. 진리가 행해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하늘이 주는 뜻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다. 잘 안 된다. 그런 이제 탄식을 공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한 5분 남짓 좀 쉬었다가 계속할까요? 중용이 이런 뜻입니다. 이런 책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삶의 수준을 계속 이야기하는. 제 제자 중에 아주 뛰어난 목사가 한 분 계시는데 중용을 읽어보니까 어느 성경책에도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심도 있게 설명하는 것을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뒤로 가면 하늘 이야기가 굉장히 나옵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분간 쉬시겠습니까? 예, 좀 쉬었다가 또 계속하자.